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되는 자도 간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도 아니고 또한 만만치도 않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호락호락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 우리 기분 내킨 대로 또한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보면 참 많이 얽매이는, 구속받는, 억압받는 그런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참된 자유함을 주시고 그 자유함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나의 안일함과 평안함을 추구하면서 얼마든지 이 시간을 우리가 내 마음 이끌린 대로 갈 수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심령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모습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귀한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나의 정욕과 나의 그 세상 욕망 끊어버리고 또한 세상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내가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또한 이 예배 시간 종을 땡치고 마치는 종을 칠 때 그때까지 내가 이 한 시간을 어떻게 드려지느냐,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 때 말씀이었습니다. 내용과 형식을 갖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틀에 박힌 그 예배가 아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이 예배에 새롭게 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서두에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우리 민의것들 오늘날 그 간음 때문에 많은 이혼 소송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1, 32절에서는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오늘 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난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며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귀한 가르침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문제를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놀라게도 하시고 인간이란 것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시기도 하신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살인하지 말라
라는 말씀, 계명에 대한 말씀이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가르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사람들은 누구나 타인의 목숨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빼앗는 것을 우리가 금지한 법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심심찮게 사형 제도를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을 명령하는 법무부 장관, 살인을 할 것인가, 그 사람이 살인을 한 것인가 아닌가, 분명히 죄를 범했습니다. 살인죄를 범한 그러한 자, 살인 선고를 할 때에 이 법무부 장관은 그것을 형을 이제 살인에 처형한다 했을 때에 이것이 살인인가 아닌가, 또한 우리 전쟁할 때에 적군을 죽이는 것은 살인인가 아닌가,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논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란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만은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인은 악한 것임을 깨닫고 사형 제도도 살인이니까 폐지하자는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다고 해도 우리 미니머스터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런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본인을 바라보면서 이 율법,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양심이 작용하여서 살인은 악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은 살인을 방지하고 살인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역할로 주어진 것은 또한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욕하고 분을 내고, 그리고 또한 바보, 멍청이 이러한 말을 할 때 그런 자도 똑같이 살인죄에 속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살인죄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날마다 살인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도 어이구 미련하게 하고 그런 노하기도 하고 분을 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 총괄적으로 바라봤을 때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죄가 아닌 그런 마음조차도 갖고 있었던 그런 자도 살인죄에 속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우리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들 지옥불이라고 했을 때 참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상을 입어도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우리가 던져진 겁니다. 그러면 그 불구덩이 속에서 늘 탈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인생인 겁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던져짐을 받지 않으려면 살인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질병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진통제를 맞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아픔이 사라지지만, 그러나 그 진통제가 또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아픔이, 고통이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고통, 우리는 지옥의 고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맛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그랬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세계란 것이죠. 날마다 새로운 것이 펼쳐진 것은 어제와 오늘 똑같은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그 시간에 주어진 환경은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즉 살인이란 행동과 이웃에 대해서 노하고 욕하는 행동의 차이를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과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욕하는 것을 동일한 악으로 생각하고 살인죄로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식과 지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우리가 사람을 죽였을 때 저 사람은 살인자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닌 겁니다. 형제를 당해서 노하거나 또한 욕을 한다거나 라는 어리석은 놈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 또한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참 끔찍스럽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우리 미니머스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지옥불에 던져넣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인에 비해서 이웃을 욕하고 이웃에 대해서 노하는 것에 천지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살인에 비하면 죄라고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사람이 살면서 일상적으로 행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뭐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그래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살인과 동일한 그 악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에 이어서 간음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간음은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그 사람이 다른 남자와 그리고 또 다른 여자와 함께 동침한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동침했다. 그것은 누구든지 간음죄. 그리고 간통죄가 우리가 이제 없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나라를 바라봤을 때 너무나 성의 자유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의 간음죄를 범하였다. 우리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간음이란 죄를 육체적 관계의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에 품은 음욕으로까지 해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죄는 행동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인간 속에 잠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의 죄에 대한 기존의 그 시각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따라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란 행동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 분명하겠지만은 그 마음에 잠재된 악을 놓고 본다면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간음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것들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말씀, 우리가 첫 번째로 주신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나라는 지체보다 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의식을 해야 됩니다. 나라는 지체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그랬을 때 간이 나빠서 어떻습니까? 늘 피곤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의 일부를 잘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체가 잘라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또한 불필요한 내 몸에 있는 모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눈, 코, 귀, 입, 그리고 땀, 팔, 다리, 허리 속에 있는 모든 내장, 이런 것들은 다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부분 가운데서 한 부분이 없어져도 우리가 이 몸은 지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머리에 염두에 두면은 나라는 지체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손가락이 한 마디가 잘려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게 잘려나갔다 해서 내가 죽느냐? 아니란 것이죠. 잘려나갔지만 내 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빨리 깨닫는 그 심령 속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마음의 음욕까지 이겨라는 취지의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먹은 것, 작심삼일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먹고 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이 자기 행동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는 있지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미움과 음욕과 같은 악한 생각까지 다스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생각으로 범하지 아니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람들마다 생각으로 범하는 죄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설령 그러한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의도적으로 다른 생각을 함으로써 잊어버린다고 해도 악한 생각이 또다시 꿈틀거리면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악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존재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심령 속에는 악한 존재가 꿈틀거리면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마음에 말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는 악한 영이면 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신령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영이 늘 그냥 어떻습니까? 그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어떤 그 영이 더욱더 가득할 것인가.
성령 하나님이 가득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령이 가득하다면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의 심령, 내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다스려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어느 누구든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새 신년벽 뒤에 우리가 주신 동구 영신 예배 때 제목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믿음들 그 시작이 오염으로 된 시작이었습니다. 인류 창조를 바라보았을 때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바로 오염된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구약시대 모든 삶이 어떻습니까? 그 원죄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가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고 지난주에서 말씀드려도 알고 있지만 분을 내고 살인한 그런 죄, 남을 욕하고 업신여긴 것, 이것 또한 살인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도 이미 간음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구와 누구?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들 그 사람들 우리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얼마나 또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의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하나님 계명을 우리가 실천에 옮겨 나가야 됩니다. 실행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심으로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의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뼈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 다들 이해가 되시라 봅니다. 내가 남의 물건 훔친 것을 손이 어떻습니까? 잘라내버려라. 또는 우리가 여자를 바라보았을 때, 남자를 바라보았을 때 음욕의 뜻을 품는다. 그러면 눈을 빼내라. 그러고 나서 어쩌면 차라리 그 불구자의 몸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눈을 빼고 손을 자른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느냐 하는 것이죠. 죄는 우리 신체로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마음속에 잠재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몸이 중요하냐 지체가 중요하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입니다. 이러한 물음이 담겨있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지체가 중요합니까? 우리 믿는 것들 몸이 중요하냐? 지체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합니까? 왜 다들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지체는 잘라내도 몸은 지탱이 됩니다. 그러면 몸이 중요합니까? 지체가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체 중 하나로 인해서 온몸이 죽게 된다면 그 지체를 잘라내고서라도 몸을 살리고자 할 것입니다. 몸이 죽는다면 그것은 모든 지체가 죽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저질환은 질환자가
죽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기절질환으로 인해서 죽는 모습 볼 때 나라에서 돈, 귀한 돈이 나옵니다. 죽을 때 장례 비용 300만 원, 그리고 어떤 그 이후에 주어진 것 1000만 원이 또 주어진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 또 약을 접종해서 죽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진답니다. 아이고야, 돈 나오니까 참 좋죠. 죽은 사람에게 돈 나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차라리 지체가 아파서 그것을 인해서 내가 죽는다면 그 지체를 잘라내버리면 됩니다. 근데 몸이 죽었다 하면은 지체 아무리 살아 움직이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미리 어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죠? 나라는 지체보다 뭐가 중요하다? 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의 관계에 있다는 것.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고 고린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의 관계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의 지체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산다면 우리는 그 지체의 위치에 있는 자신보다 몸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몸을 생각하기보다는 나 한 개인에게 집착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주의라는 겁니다. 자기만 좋으면 끝나다는 것이죠. 내가 잘 되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삼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사는 나는 한결같이 부인되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살아가다 보면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고 또한 나에게 유익과 기쁨이 된 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를 부각시키고 싶어하고 또한 타인이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 남을 놀려야만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경쟁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마음에 이미 간음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제 문제에 있어서 나라는 한 개인의 아무짝에도 쓸모없음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간음이라는 죄를 극복하고 또한 이기는 문제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말씀을 실천해서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떤 헛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 미니모스들 내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마음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유 목사님 또 무슨 말씀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외쳐놓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란 말입니까? 제가 늘 우리 것을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실천해서 의를 이룬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대하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으니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았으면 내가 말씀 따라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을 실천한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발상들을 우리가 접자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엉뚱한 발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것은 나라는 지체는 항상 부인되고 또 부인되어야 하고 다만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관계에서 몸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말씀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죠? 근데 그 말씀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렇게 보면 말씀을 실천해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내가라는 그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게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소망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에게 유익된 것을 바라고 그리고 또한 기쁜 일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내 자녀가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게 다 누가 하신 일?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못되고 자녀가 출세하지도 못하고 늘 집에서 빈둥빈둥거리고 놀고 있다. 이것 또한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참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 실상 내 자녀가 빈둥빈둥거리고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학교를 보내놨는데 졸업은 했는데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늘 용돈만 타서 쓰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살도 아니고 이제 30대 40대가 됐는데 이제 나가서 자가 성술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한 자녀를 두고 있을 때 우리 믿음 어때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겠습니까? 아니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녀를 키웠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자녀는 출세 직장에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지 못하냐는 것이죠. 이것도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미워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미워하면 안 되죠. 살인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라는 지체가 항상 부인되어야 된다. 내가 부인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부인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와 한 몸이란 관계에서 몸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는 지체보다 몸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죠? 지체는 아프면 그것으로 인해서 몸에 그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것을 잘라내버리면 괜찮습니다. 근데 몸이 죽어버리면 지체는 아무런 소용이 없죠. 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부분의 지체는 어떻습니까? 썩어 문드러져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라내버리고 그걸 봉합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몸은 지탱이 됩니다. 그런데 몸이 죽어버리면 지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체 속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 마지막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는다. 누구의 몸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세상, 권력, 돈, 재산, 그리고 자녀, 부모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주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어려움 속에서 거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 돈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 거기서 해방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믿는 것들 건강, 내가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얼마든지 그 내가 아팠던 암에 걸렸던 자들이 어떠니까 다시금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사는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그러나 영적인 그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31절, 3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31,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 말씀하는 것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혼에는 두 몸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가 작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두 몸이 한 몸 된 관계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각자 자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이미 자신을 사랑하는 죄악에 물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너 따로 나 따로 해버리면 그것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이미 죄악에 물든 심령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것도 각자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죄의 흔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혼을 할까? 라고 했을 때 그 각자의 자신의 몸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죄의 흔적이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혼을 하지 않으면 그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혼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이 살면서 다른 이성을 보면서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한 몸의 관계를 깨뜨린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몸은 이 세상에 의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몸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가 적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선행을 실천하여서 의를 나타내고 증거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앞서 말한 대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한 몸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홀로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을 말듯한데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쉽게 죄는 우리 손에서 절대로 해결된다, 해결되지 못한다,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만이 죄의 해결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의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신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한 몸의 관계에서 벗어나 홀로 독립하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구원을 얻었고 성령도 받았으니 나도 의를 행하고 의를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인데 하지만 이것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이혼을 선언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이혼하면서 살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의를 행하고 의를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심령들 이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혼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만 얘기하면서 나의 의는 묻히고 내가 드러나지 못한 것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나라는 지체가 잘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노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무너뜨리면서 그들을 천국으로부터 잘라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각기 개인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행위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우리의 심성 자체가 천국에 누구든지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의 윤리 도덕을 바라보면 반듯하고 정직하고 깨끗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갑니다. 착한 일 많이 했다, 선한 일 많이 했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윤리도덕 깨끗하고 정직하고 반듯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세상 윤리도덕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살았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이 심성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사람들마다 그 심성이 깨끗하다 말할 수가 없답니다.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성인 것.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는 말씀밖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 환경이 어두워지고 어려워지고 눈앞이
막히고 캄캄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심성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고 출세하고 직장 들어가고 건강하고 가족 식구들 하는 사업 다 잘 됩니다. 이거 누가 하신 일? 하나님 하신 일.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내 자녀가 직장에도 못 들어가고 하는 사업마다 망하고 있어. 건강도 좋지 못해. 이것도 누가 하신 일? 하나님 하신 일? 아니요. 우리 근성은 그게 아닌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되고 나에게 손해볼 것 같으면 이것은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마저도 우리는 용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 안 돼도 하나님의 하신 일, 잘 돼도 하나님 하신 일.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들의 심성이 그렇습니다. 못되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심성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심성을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라고 해도 천국에 해당하지 않고 천국에서 이미 잘라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남은 길은 거룩한 몸의 지체로 소속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몸에 소속된 지체가 된다면 그 지체도 거룩한 몸으로 여김받고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찢겨진 살이 그 십자가에 우리 믿음부터 채찍에 맞아서 살이 뜯겨나가고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또 그 모든 모습이 죄인된 내가 바로 흘려야 할 피고 찢어져야 할 피였다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 이것을 알게 하셔서 나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내 모든 죄가 나 같은 자를 거룩한 그 몸의 지체로 주님이 나를 삼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됐다는 것이죠. 의롭게 된 우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안에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누구든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히 자신은 부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공간 복음에 다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정직하다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깨끗하다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반듯하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 것들 천국에는 못 들어가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심성은 누구든지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나는 깨끗해요. 나는 철저합니다. 말할 수가 있죠. 자기 기준에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들 그래도 남들보다 깨끗하고 반듯하고 정직한 것 좋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줘야 된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또한 성숙하고 성장되었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히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자기 생각 하나로 자신을 신자로 인정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기 생각 하나로 자신을 신자로 인정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과연 그리스도 앞에서 부인되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행함과 나의 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함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의를 증거하는 가를 내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기뻐하시면서 예수님과 한 몸의 관계를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과 한 몸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함께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 선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는 우리 것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가 되게 되는 개별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합력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잘 되고 나는 못 된다? 아니요. 우리 모두 다가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다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예수님과 한 몸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못 갑니다. 많은 선한 사업을 구제 사업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들만,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롭게 거듭난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라는 지체가 앞서서 자기 의를 드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난 자, 그것은 곧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구원받을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기준을 두고 봤을 때 그들은 정말 정직하고 반듯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반듯하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